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마리의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 도마복음 10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 자는 장녀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 자는 장녀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니라. 어마무시한 말을 해놨네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이제 절대자, 힘을 가진 능력자, 이런 뜻에서 표기를 하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구약에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의 관습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남자, 그걸 이제 상징하는 힘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여자가 또 힘을 더 쓰고 그랬으면 어머니라고 안 했겠습니까? 근데 신을 통칭할 때는 남녀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남녀를 구별할 수가 없고 때로는 이제 어머니라고 섬세하고 우리 아픈 자리를 만져주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할 때는 어머니라는 표현도 씁니다. 쓰는데 그 시절에 아버지라는 개념은 힘을 가진 자, 능력을 가진 자,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아는 자는 장녀의 아들이다. 장녀의 아들은 좋은 뜻은 아니지요. 그랬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를 아는 자의 오늘은 안다는 거에 한 채널을 맞춰볼까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진리, 하느님, 능력자, 깨달음, 이건 뭐냐? 그러면 그거를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안다, 어떤 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가 이 우리가 말하는 신의 하느님이라는 존재고, 그러므로 인하여 진리 그 자체인 하느님을 이거다 저거다 표현하고 뜻을 새기고 규범을 세우는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불교의 본문에서도 계속 이 아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는 게 뭐냐? 이게 뭐냐? 부처가 뭐냐? 진리가 뭐냐? 깨달음이 도대체 뭐냐? 이랬거든요. 이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거는 다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라 하고 아버지라 하고 이름 붙이고 뜻 알고 이거다 하는 뭔가를 모양을 만들어 놓은, 그래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그냥 몰입할 때, 그걸 하느님과 같은 동격에 놓을 때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미신이라 해서 우상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만들 수 없는 걸 만들어 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생각, 이럴 거다, 하느님이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이런 분이다 하는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이 성경 역시도 이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오로지 이것만 믿어야 된다고. 이것만이 옳은 거라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우상이에요. 그거 찾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뜻 새기고 이거는 어머니다, 이거는 아버지다, 이거는 하느님이다.
이거는 이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지. 이미 그거는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거 그렇게 말 붙이지 말고 이름 짓지 마라. 만들지도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안다는 거. 우리가 아는 재미가 큽니다. 그리고 모르고 있을 때 그 갑갑하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들고 파잖아요. 지금도 하느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딱 집어서 얘기하고 이 종교를 믿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라는 원인과 결과까지도 딱 결론을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따르느냐? 항상 분별이 따릅니다. 옳고 그르냐, 맞느냐 틀리느냐, 좋으냐 나쁘냐, 기냐 아니냐, 그거에서 투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별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하는 게 결국 분별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히 알려고 명확히 알아보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제 쌈박한 거 없나 이거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 삶이 좀 확 바뀔 그 무엇이 없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장녀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알려고 하는, 알아서 결정을 딱 내리려는 그 재미가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 안다는 거, 밝혀진다. 이치로 어떤 교육으로 밝혀지는 일이 아닙니다. 아름아리로, 알므로, 그리고 뭘 함으로써 밝혀지는 일이 아니라 이게 밝혀지니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진리, 하느님은 누구며 진리는 뭔지, 어떻게 그 진리를 쫓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그 진리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 후벼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별에 이끌려 다닐 때 신앙생활이 만약 그 분별에 이끌려 다녔던 적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신앙생활 분별에 어느 게 낫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뭔가 함으로써 밝혀질 그 무엇이 있는 것처럼. 근데 분별에 이끌려 다닐 때 우리는 장녀의 아들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기도 따로 생활 따로 행동 따로였거든요. 기도 따로 행동 따로. 그게 뭐냐 하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게 되지를 않아. 아니니까 계속 끌려다니면서 조금 색다른 방향으로 또 이 방법대로 기도를 해본다. 기도 아닌 어떤 행동으로 해본다. 등등 해봐도 안 되더라 말이지. 그럴 때 제일 많이 끌려다녔던 파트가 무슨 파트냐 하면은 미움. 결점 보는 거. 상대방의 결점 보는 거. 한 번 결점 눈 감아주고 넘어갔으면은
좋을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근데 그 한 번 상대방의 결점을 못 넘겨주고 미워합니다. 내 원하는 대로 안 바뀌어주니까. 내 눈에만 보기 싫고 미운 일이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 못 봐주는 그거로서 나쁜 거다 해서 미움으로 그냥 미움으로 그 파국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분별에 이끌릴 때 끌려다닐 때는 그 미워했던 그 마음이 뭐냐 하니까 나를 내가 어떻게 대했느냐 하면 참 이걸 말하기 어려운 이 얘기인데 제가 그런 깨달음을 어느 날 갖게 됐어요. 내 몸을 함부로 내돌리는 장녀와 같은 짓을 했구나 하는 그런 뒤통수를 때리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게 내 자신부터 미워한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제 자신부터 못 봐주고 미워한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게 내 자신부터 오고 상대방한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나를 하대를 했든지 내 자신을 하대를 한 일인지 내 육체의 몸을 함부로 쓸 정도로 했던 게 내 정신을 쓴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를 잡아 흔들었다는 거예요. 미움이 그 정도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녀의 아들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 분별 끄트머리에 있는 그 미움. 저에게는 그 미움이 제일 크게 제가 사는데 도래했습니다. 그 다음은 욕심이었지. 의지간해 가지고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잠시 만족했다가 또 다른 거 눈에 띄면 또 미워합니다. 그거에서 발버둥을 쳤던 거예요. 특별하게 뭐가 제 인생 팔자가 사나워서 뭔가 큰 고통을 안아서 그리 고통스러웠던 게 아니었어요. 항상 분별하고 상대방 비판하고 상대방 결점 찾으려고 10번 미워하다가 칭찬해 줄 일 한 가지만 찾았어도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칭찬해 줄 일은 없더라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잘됐네 잘했네 이런 일은 없어요. 그 한두 번 해봐야 또 효과도 없어요. 원체 미워하고 비판하고 상대방 결점 보는데 거기에 눈이 밝아져 있었기 때문에. 하와도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다 먹을 때. 하느님과 같아진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꽂혀가지고 내 지금 처지에 안 좋은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 되면 이거 없어지고 저쪽으로 살 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유혹은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분별에 끌려다닐 때 장녀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나를 함부로 굴러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런 데 있어서 자존감 이런 건 없습니다. 뭘 존중하겠어요?
좋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장녀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 정도로 큰 일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 마음에 똑 떨어지는 것은 뭐냐? 미움, 시기, 질투, 욕심, 그거뿐입니다. 설령 똑 떨어지게 뭔가 하나 알았다 하면 그게 어디로 갈까요? 우월감으로 갑니다. 그렇죠. 이 진짜 진리는 모양도 없고 이렇다 할 뜻도 없는 이 절대자,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 이 진리, 깨달음이라는 것은 온전한 순수입니다. 뭘 해서? 아니. 뭘 알아내서? 아니. 존재 자체가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하느님입니다. 이 마음 이것뿐이에요. 그걸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에요. 진짜 마음. 진짜 마음, 가짜 마음도 그것도 분별이겠네요. 진짜 마음이라니까. 가짜 마음 또 어디 있나 이래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거. 진짜 마음, 가짜 마음도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도 그냥 이름 붙였을 뿐이고 어머니, 아버지도 이름 붙인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성곽이 같은 방에 있습니다. 같은 방에. 이게 될 때, 이거를 우리가 체득을 했을 때, 선하는 선 그것뿐이고 악하는 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는 온전히 선하시고 그거를 체험을 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그냥 선하실 거다. 사랑 그 자체이실 거다. 그게 입으로만 했기 때문에 우리 삶이 형편이 안 피인 겁니다. 진짜 그렇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한 번 이것뿐이네 하는 걸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았잖아요. 대접을 못 받고 목소의 아들이고 그랬을 때 그런 분이 하느님이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누가 믿겠어요? 그거 상관없다 이거라. 예수님은 왜? 이걸 알기 때문에. 그 분별로서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 분별을 알았다 하면 우월감으로 간다니까요. 근데 끝까지 겸손했던 거는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이 하느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 이 하느님 저 하느님 따로 있나? 그게 아니고 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진리고 깨달음이라는 거.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냥 아르마리로 우리는 다 평등하다. 이 평등이 아니고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거를 다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뿐이니까. 사람에게 이게 전부니까. 이 마음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사회를 잠재우기 위해서 평등하다는 게 아니에요. 차별하는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평등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라고. 어머니 아버지를 뭔 뜻이 있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그거는 장녀의 아들이라고. 뱅글뱅글 돌릴 거다 이 말이에요. 장녀의 아들이라는 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갈등한다 이 말이에요. 윤리 도덕에 의거해서 장녀의 아들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정 지어지는 거, 규범에 맞추는 거, 이거를 신앙에 대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라.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의 잣대를 안 내밀기 때문에 나도 비판의 잣대로 비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비판의 잣대로 규범이나 어떤 결정 지은 거에 그 이름에 그냥 폭 빠져서 그리 살아야 된다는 지침을 가지고 산다면 그게 자성자박입니다. 결국 내 스스로 내가 묶이는 거예요. 그래 자유를 얻으려고 간 그 신앙생활이 더 갈등으로 더 묶이는 생활을 한다면 그 무슨 신앙생활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그 묶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그 자유의지를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을 딱 매단다니까요. 우리 자유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졌는데 어째서 자유의지가 되느냐? 이것뿐이니까 자유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해라고 말하지도 않았거든 예수님도. 근데 우리가 지인해가지고 우리가 그 목을 달아맵니다. 우리 스스로. 이미 준 자유를 우리가 속박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분별하여 의미와 뜻에 연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게 불쌍한 영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돈이 없어 불쌍하고 누구한테 무시받아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스스로에 연연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찾아진 사람이 아직도 아무도 없네요. 그래가 찾았던 사람이. 이거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 붙인 그 무엇에 현혹되지 마시라. 그리고 내가 법 만들지 마라. 내 법 만들지 마라. 자유하기 전에 정말 내 스스로 자유하기 전에 붙인 이름들은 이름의 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망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생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거를 내 인생의 지침돌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는 정말 죽을 때까지 갈등하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 길, 이 한번 체험해 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똑같은 소리 맨날 똑같은 소리 합니다. 하는데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